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새 창조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 찬송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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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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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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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유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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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기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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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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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시는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채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함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선함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충만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몸된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닥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쁨이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준비하여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음성 따라서 그 명령 따라서 우리도 담대히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 학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따라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 통하여 저들의 가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쓰임받는 귀한 지혜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권속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환한 얼굴로 아름다운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소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목양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특수는 24구역에서부터 30구역입니다. 그리고 청년부입니다. 기도함으로 은혜로운 특순 준비 부탁드립니다.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이번 2026년 1학기 그러니까 봄학기 구역 예배 마지막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오셔서 또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28일 목요일에는요 저희 교회 만 70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들 속하신 해당 구역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이요. 몇 시? 10시. 시간 맞춰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 12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앞으로 4주간 제2차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작년과 올해 4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입니다. 장소는 목양실입니다. 어디요? 어디요? 어디 있게요? 1층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미나 장신대 이상학 교수님, 김성준 교수님 모시고 또 은혜로운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4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유치부 그리고 초중고 자녀를 두신 부부들 이렇게 대상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정말 좋은 강사분들 모셨어요. 주변에 또 자녀분들 잘 소개시켜 주셔서 또 좋은 시간, 좋은 기회 갖도록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어려운 일 그리고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요청 들어온 것 중에 우리 가정 성도님들 그 손주 중에 유찬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태어난 아이인데 조금 빨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조금 더 한 3kg 정도 성장하면 그 아이의 또 심장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유찬, 임유찬, 기억하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슬픔을 당하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12구역의 김진영 집사님의 시모 되시고 우리 박영선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황남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남은 유가족분들의 삶과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집사님, 우리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위로의 박수 할까요? 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5월 어버 이주일을 지나면서 지난주에 중복이 되어서 한 주 연기되었는데요. 5여전도회, 6여전도회, 7여전도회 회원분들이 저희 교회 65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양말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내려가실 때 1층 로비에서 한 분당 한 켤레씩 이렇게 포장했어요. 선물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비치용 성경을 우리 남정구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쌀 20kg 헌물 우리 주명환 성도님께서 쌀 20kg 헌물하셨는데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그 쌀로 지은 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유찬 그 아이가 우리 주명환 성도님의 외손자가 됩니다. 기억해 주셔서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릴레이 1345번째 우리 조현정 권사님 완독하셨네요.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8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을 주신 이유. 다시 한번요. 성령을 주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죠? 오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또 우리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쟁이가 뭔데? 예수쟁이가 뭔데?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실 때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 대답하실래요? 어머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신 이유.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노라라는 거룩한 결심, 또한 세상을 향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약 한 달여를 40여일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어요. 구름과 같은 천사들 손에 받들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입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사라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는 승천하셨어요. 여전히 제자들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진짜 가셨네? 라는 두려움. 언제 로마 군인들이 우리에게 닫힌 그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언제 유대 종교 지도자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 사람들 끌어내라고 잡아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조금은 달랐어요. 여전히 두렵고 떨렸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다 뿔뿔이 흩어졌다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건 채 떨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아니면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건물 밖으로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갈등, 그리고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열흘의 기다림이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그 날, 그들이 이전과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이, 신비한 사건이 벌어져요. 본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홀연히,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의 앉은 장소에 울려 퍼졌어요. 후 하는 소리가, 휘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치 불꽃처럼 빛나면서 아롱아롱 거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들이 거기에 앉은 한 사람 머리 위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자들의 그 영혼, 그 안으로 성령의 거대한 숨결이 폭풍처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있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벅차오르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술도 걸어 잠궈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에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였던,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무언가를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다락방에 숨어 있듯 모여있던 그 나약한 무리가 세상을 향해 그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나아가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재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순절 그 한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사건, 그 임재의 순간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기념하여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강력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과 그리고 수만리가 떨어진 이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받으라 하시며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누구든지,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야, 얘네들 술 취했다, 술. 야, 그리고 새술인가 보다. 야, 술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맛보다가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퍼마시고 술주정하냐 라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용기 있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풀어, 그리고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우리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는 사람은 누군고 하니 왕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제사장 등과 같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 예외의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만민에게, 오늘 본문을 따르면 누구든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노인들 할 것 없이, 심지어 당시에는 인권 이런 거 따지지 않던 천민들, 종들,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성취되었노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왜 모두에게 이와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 저기요. 21절. 뿅. 21절. 우리 성경을 참고하셔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의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었는지 아세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사건, 그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거룩한 지성소.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밖에 못 들어가는 것. 그 외에는 항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와.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셔서. 그런데 그 지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나에게 아무나 아무 때나 올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 갖고 계셔요? 아멘.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았냐? 구원 받았냐? 그러하면 그거 너 혼자 갖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각각 다른 나라 말들을 해요. 본문이 말하는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은요, 본래 사용하던 말 외에 다른 말, 즉 외국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당시 명절을 지키려고요, 각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부터 왔냐?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각각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구레네, 리비아 등등등등등등 많은 지방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순간 신기한 장면을 목격해요.
어느 한 다락방,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던 이렇게 좀 적지 않은 무리들이 갑자기 무언가 소리를 외치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 생각할 때 우리 동네 말인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말, 그들의 말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말, 메대 말, 엘람 말, 각기 리비아 말, 다른 동네 말, 외국어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말하죠. 얘네들 갈릴리 지방 사람 아니냐? 얘네들이 언제 우리 동네 와가지고 말 배워갔지? 아닌데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들이 막 외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 랄랄랄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이 우리 동네 말로 말을 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바로 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고, 그거 우리가 봤어. 우리가 본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큰 일을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전할 그 땅의 말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듣게 함으로 예고편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란, 불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오시는 이 성령의 임재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막 북돋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에 진짜 있으면 무엇이냐? 이전까지는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저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름이 뭔데요? 예수. 이름도 개똥 같다고.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면서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둥바둥 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보면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이 일을 다 설명해 준다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라고, 내가 바로 그 증인이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시시비를 가리는 그 법정에서 그때 바로 거기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와 나 그거 봤어요, 나 그거 들었어요, 그거 내가 당한 일이에요 라고 그 일어났던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헬라어 마르투스에서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이 영어 마티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순교입니다. 순교자. 도망가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나 죽어도 괜찮소, 바뀌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다, 심지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예수의 증인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예수의 증인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두 번째 아멘 소리는 조금 줄어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내가 알려주는데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어, 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오, 그래요? 막 기대에 이렇게 기대감이 내 안에 막 벅차오르십니까? 아니죠. 아마 열의 아홉은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아유, 그래도 내가 그렇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어떻게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천하 각국에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막 가슴을 치며 자복하며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날에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교만의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갈라졌어요. 단순히 말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졌어요. 그렇게 서로 나뉘어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게 인간의 죄,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나뉘어졌던 삶, 인간의 삶이요,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니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화와 언어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거기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회적 동질성의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 초대 교회의 삶의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같이 떼고 모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신약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가 어떻게 그 초대 교회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슴 치는 편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와 교만은 말을 나누고 사람들을 무리무리지어 서로 갈라치게 하였으나 성령의 임재는 오히려 서로 다른 말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서로 다른 민족들이라도, 심지어 당시에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 부흥의 가장 강력하고도 어찌 보면 유일한 부흥의 원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질문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이는 이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다시 질문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왜 충만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받은 구원 간직하기 위해서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받은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요, 그냥 먹어서 좋은 약 하나도요 서로 자랑하려고 난리예요. 서로 광고하려고 난리예요. 일례로 다이어트 약. 예전에 제가 압정교회에서 어느 약 먹고 몸무게 한 20kg 뺐어요. 또 이 설교 마치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게 무슨 약이에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압정교회에 한 적어도 직접적으로 한 3, 40분에게 알려드렸어요. 막 물어보시니까. 하지만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 하시는 거예요. 증인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 우리 장림 목사님도 계시고 초대 멤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교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 우리 선함교회일 줄 믿습니다. 목숨 주셔서 세운 이 교회 하나 되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으라, 부흥하라.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그리하여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이 주신 은혜 전하며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힘써 세우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 불렀죠. 제가 아는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기도보다 여러분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불같은 성령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제목이에요. 하나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치유의 기도를 앞당겨서 할게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새 창조 영으로 내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이 세상이 어둠에,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우리 큰 소리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 고쳐 주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믿는 자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고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비록 각종이 세우신 하나님 살아오는 선함교회의 이름 안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연약한 몸 하나님 아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피 찬양이래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총의 비밀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저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한 하나님 선교의 예물, 일천번제의 예물, 그 예물들마다 거기에 담긴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상황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헤아려 주시옵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길을 열어 주시오며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절망 속에 갇힌 이들이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와 또 맡겨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 인생 걸음 후에 무엇보다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